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이제 15장에서 최후의 그 심판을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입니까?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죠? 땅에 쏟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죠. 즉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 내리는 심판인 것이죠. 이제 일곱 천사 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라는 것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에 미혹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쫓아야 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율법과 종교 제도로 이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무엇이 되어 버렸습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됐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이요. 둘째가 그 대접을 이제 둘째가 나오죠. 두 번째 천사가 심판을 내립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땅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 그들의 세력들을 이제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온 땅을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죠. 이 바다를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제 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곧 이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애굽 족속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들어서 그 애굽 족속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땅과 그 바다와 그 산맥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이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완전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제 모세 시대에 그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이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질이며 우리 사람들을 타락시킨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죄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의 편에 있었던 우리들을 죄의 본질인 죄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의의 본질인 우리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절이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피로써 죽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피로써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을 그 강의 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다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오직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서둠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게는 소멸인 것이죠. 빛이 비추는 것에 어둠은 물러가고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선포하는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거짓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떤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자, 9절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이제 우리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시며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화인 맞은 심장이 돼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저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어떤 영으로만 보고 있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10절이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죠. 짐승의 보좌죠. 짐승도 어때요? 왕 같은 족속이고 왕같이 이제 모든 자기들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천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혀로는 세상을 핥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을 품고 있는데 이 불이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교사의 그 불인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참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면서도 회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것들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여서 오히려 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이단시하고 그렇게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12절이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서둠에. 그렇죠. 유브라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 지역이겠죠.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라라는 것이죠. 그 시대 문화, 즉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중동 시대의 그 문화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즉 그 시대의 모든 어떤 땅과 바다에 속한 거짓 교사에 미혹된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이요.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죠? 거짓 교사의 입에서 잘못된 메시아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포도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용의 입이죠. 용이 누구입니까? 옛 용, 옛 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도 이적을 행하죠. 모세 시대에도 그랬죠. 모세가 똑같이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제 내림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려고 하고, 동일하게 이제 애굽의 어떤 이 주술사들도 동일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이 교묘하게 섞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아담이 보았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과 동일하게 육적인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어 버렸습니까? 죽음이 이르렀던 것이죠.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혼동하여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무조건 하나님만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도 뭐하고 있습니까?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날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큰 용, 이 귀신의 영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단의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전술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그 미혹으로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안직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해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갈수록 미뤄지는, 아니 영원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정말 고대 윤리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르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렇죠.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의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뭐합니까?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것이죠. 거짓된 영들이 이제 아마겟돈 곳으로 자기들의 세력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한 일곱째 심판 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런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환란,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어서 갈라져 버려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큰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이 그렇죠? 큰 성으로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도 큰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 악한 영들의 모임도 뭐라 표현합니까? 큰 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렇죠. 만국의 성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그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악의 상징이죠. 악한 나라의 상징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렇죠. 심판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각 섬도 없어지고 완전 소멸이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 만국의 성이 큰 성들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므로 그 안에 큰 성이 무너져서 내려져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이죠. 산악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흔들림 없는 변치 않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간데 없더라라는 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단에 속한 그 세력들이죠.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 사단과 그 다른 무리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그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자들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방하는 자라 있죠.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그를 내리려면은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차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회방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회방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